우리 역대하 계속해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중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그 왕으로서 40년 통치 기간을 마치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영광과 권력을 누렸는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9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31절에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역대하에만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에도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역대하와 열왕기상은 이런 어떤 관점들,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 있는 왕이었지만 마지막 때는 중간 이후부터, 그러니까 중간 이제 한 20년 통치하고 나서 20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타락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왕이었죠. 그런데 이 역대기와 열왕기상에는 이 솔로몬의 일대기를 다루면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열왕기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굉장히 타락했던 것은 한 가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부터였어요. 이제 이것이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라를 더 강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정략 결혼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나라로 변화시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우상의 나라로 변질시킨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솔로몬 일대기에 정말 그런 어떤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열왕기에는 그런 어떤 타락한 솔로몬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에 이런 어떤 인생의 열악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안쓰러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첩을 많이 두고 얼마나 우생생보를 했는가라는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달라요. 여러분 40년을 다스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과 방법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왜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타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 역대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배경이 중요한데, 제가 저번 주에도 금요일날 말씀 나눴지만 이 역대기는 이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온 그 후 귀환한 백성들의 대상으로 쓴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돌아온 백성들, 이 돌아온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다윗 왕 때랑 솔로몬 왕 때 이 이야기를 역대기에서 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하게 하셨다, 이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줬다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더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요, 솔로몬의 인생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실패한 모습들을 다 빼고,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5장 봤지만 앞에서 2장부터 7장까지 부분을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고 그 성전이 완성된 후에, 완공된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하게 기도했는가를 무려 반 이상을 그 이야기로 다 쓰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이 모든 솔로몬의 은혜들은 하나님으로 왔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이야기냐면요, 솔로몬이요 얼마나 많은 금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왕궁을,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을 황금으로 다 가득 덮었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금에 대한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솔로몬의 어떤 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그가 왕의 모든 일들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을 그냥 읽어 내려가면요,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지 않고 그냥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 문맥적으로 읽어 내려가지 않으면 오늘 솔로몬처럼 부유함과 지혜는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여러분 문맥적으로 읽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지만, 오늘 문맥적으로 읽게 되면요 솔로몬의 부를 누가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솔로몬이 부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부를 누리자, 솔로몬이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권력을 누리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권력과 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가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 부유함의 원인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지만이 그 부와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임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자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솔로몬의 부와 영광과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이 영광과 부가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이 되자. 여러분 20절부터 21절까지 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20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래요?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는 뭘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은도 값진 것인데 은을 귀하게 여기지,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를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부를 주셨을까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뭘 얻는데요? 복을 얻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뭐라 그러냐면 복을 얻는데 그 복이 뭐냐면 배부를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배부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대요. 배부른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그가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본질이에요. 복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배부를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바른 것을 구했고 바른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른 모습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의에 줄인 자들이에요. 의에 줄인 자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요, 물론 타락했지만 오늘 타락한 것은 별로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복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뭐냐면 의에 줄였어요. 의에 줄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몇 번의 번제를 드렸습니까? 1000번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진실한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 무엇을 받고 싶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솔로몬이 무엇이라 대답했냐면, 하나님, 저는 작고 백성들은 모래처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출입할지 모르는 사람이니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뭘 달라고 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해요. 지혜를 달라고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요, 자신의 성공을 거두기 위한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요, 지혜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지혜의 시작을 말하는데, 잠언서도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모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어떤 판단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누구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멘. 그럼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지혜뿐만 아니라 너의 영광과 부와 그 다음에 힘과 군대와 모든 이 땅의 세상에 너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 다, 우리 따라서 모든 것들 다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은 뭐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녀들, 이게 목적이고 뒤에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솔로몬은요, 바른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목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나의 모든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관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주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한다요? 더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자가 돼.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이.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는요, 찬양 들어갈 때부터 눈을 감고 주무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지. 여러분 믿음은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종교 생활에서 믿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 성경이 아니라 내 안에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나오신 거죠. 그럼 이게 연휴가 기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피곤함을 무릅쓰고도 이 금요일에 나오신 거는 옆에 분과 그렇게 해서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대단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진실된 믿음이에요. 저는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실, 진실, 신령과 진정. 오늘도 점심에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와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햇반 하나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때우려고 했는데 마침내 편영호 형제님이 딱 오셨네. 아, 이거 일주일 만에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점심 안 드신다는 거 제가 일부러 라면 먹이고 그래도 이렇게 같이 먹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아요. 아멘. 여기 밑에 2층 청소도 오늘 하셨는데 아이고 한 주간 때를 다 못 견디시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하는 게 낫고 두 사람이 하는 게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하는 게 낫고 오늘 제가 볼 때는 밖에서 이렇게 목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이성원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청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세 사람보다 네 사람이 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어떤 솔로몬의 성공적인 통치의 비결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타락하기 전에는 엄청 겸손했습니다. 우리보다 엄청 겸손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물론 타락의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어떤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22절 24절 보십시오. 22절 24절 우리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왕들보다 크대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천하의 여왕이 시작.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오늘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천하의 지혜가 그리고 재물이 엄청나게 어떤 왕들보다 많대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을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와 모든 것들을 바치는 거예요. 뭘 듣기 위해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우리 24절 한번 시작.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해마다 정한 수를 가져와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여러분 남한국 역사를 보면요, 사울 왕과 다윗 왕 때부터요, 여러분 마지막 그리고 남한국의 남대 시드기야 왕까지 여러분 남한국 이스라엘이 긴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전쟁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물론 다윗 때도 전쟁을 하면서 많은 부를 이뤘지만 여러분 전쟁 없이 그냥 부하게 된 것은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해가지고 침략을 해가지고 승리를 이뤄서 여러분 조공을 바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런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지만 솔로몬 때는 전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데 그게 누구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 이유가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능력과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그것을 알아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와요. 말씀. 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임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끊임없이 달려온 이 솔로몬에게 무너짐이 있었어요. 무너짐이. 그게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지혜를 걷어찰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걷어찬 것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예요. 은혜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권위 앞에서 스스로 굴복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보다 잘 아시겠지만 자신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그게 언제냐면 주변에 첩을 두고 강대국과 정약 결혼을 하고 우상단지를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이게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의 힘과 본인 모든 부분들을 이루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왕이 될 때 언제나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왕된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시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찬양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기존사님이 그러잖아요. 가정에도 누가 왕이세요? 주님만이. 직장, 사업장, 뭐 교회, 이 땅에도. 여러분 주님만이 왕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왕이신 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라고. 겸손. 뭐하라? 겸손. 겸손한 게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 뭐 한대요? 높이신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떤 우리 집사님에게 문자가 왔는데 여러 가지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더 힘내겠습니다. 뭐 이런 문자요. 제가 그랬어요. 항상 설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 결론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겸손하여 겸손하여 때가 되면 높이시대요. 그때가 누굽니까? 우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신대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영광을 회복한 것입니다. 회복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왕 되는가 하나님의 왕이신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기려면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100점 100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한대요?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뭐래요? 믿음이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죽어요. 그리고 오늘 31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뭐가 됐대요? 왕이 됐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자입니다. 이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요. 흠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더 세상이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대통령 잘 뽑았네 못 뽑았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모든 게 다 통과됐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어떤 때든지 어떤 시대 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지나가고 무서웠던 전염병 시대도 지나갔지만 여러분 그 시대도 이끌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부와 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그 통치 안에 순종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렇지 않을 때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방법이 들어왔을 때 그를 통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진정한 왕이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만 바라보시며 엎드리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누구와도 소망을 두지 말고요, 우리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목처럼 주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냥 내가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늘 변함없이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높이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서 문제예요. 오늘 기독교 신문 보니까 장로교 교단 다 숫자가 엄청 많이 줄어가고, 어떤 교단은 200만이 줄어가고, 어떤 교단은 뭐 몇백, 하여튼 막 엄청나게 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까?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기독교 신문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잠깐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라도 진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문제예요. 진짜 기도하는 백성이 없어서 문제고,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없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톡 까놓고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알 거예요. 자신은 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지,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인지.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걸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면 돼요. 그럼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 앞에 믿고 감사하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고백처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늘의 고백은 오늘의 고백이고, 내일의 고백도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는 솔로몬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왕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 한둘만 있다면 이 땅은 변화됩니다. 적어도 넘치는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만이라도, 여기 자리에 계신 분만이라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진짜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